우리는 지난주부터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심령의 가난함,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소중한 것, 귀한 것,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감정이나 생각이나 삐뚤어진 많은 그런 죄악들, 쓴뿌리들, 이런 부분들을 다 뽑아서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또 그렇게 빈 그런 상태로 만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정원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꾸듯이 우리 집안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하듯이 우리 내면을 틈나는 대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간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픈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퀴즈 문제를 하나 낼까요? TV 프로그램 제목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웃으면 옛날 사람들, 네. 우리 젊은 20대, 30대는 뭐지? 이러실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1969년부터 시작되었던 정말 국민 코미디 프로였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재미있고 기쁠 일,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시대에 안방극장을 정말 사로잡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던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사람들은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적극적이고 또 자주 웃는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될 수가 있을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슬픔, 애통에 대한 처음 경험이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로 기억이 돼요. 온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 어린 기억에도 죽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구나, 그렇게 기억이 돼요. 상주이셨던 큰 아버님께서는 계속해서 곡을 하면서 문상객들을 맞이하셨어요. 큰 고모님은요, 거의 울다가 실신지경까지 이르시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통 장례식으로 상여를 메고 이렇게 갔고요. 3일 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하는 애통이란 단어의 개념은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슬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잃었을 때 느끼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바로 애통의 개념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슬픔의 의미를 나타내는 무려 9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강하고 통렬한 의미로서의 단어입니다. 펜테오라는 헬라어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람들이 찾아와 슬퍼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지칭할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까무라치듯이 통곡했던 그 야곱의 그 슬픔을 묘사할 때 바로 이런 개념이 사용이 돼요. 근데 본문에서 이 애통의 개념은요, 단순한 슬픔이나 단순한 마음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애통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 반대로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파하고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은
팔복의 첫 번째랑 연결이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심령을 빈 상태로 만들면 천국이 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을 좀 더 청결하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좀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치웠으면 좋겠는데, 청소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위선과 허영심들,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 질투심들,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음란한 생각과 사악한 본성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죄성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교양 있는 모습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깜짝 놀라는 거죠. 마치 죽은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들춰놓으니까 그 안에 막 벌레들이 우글대는 것처럼 내 속에 온갖 감춰두었던 죄악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죄악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지독스러운지 없애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심령을 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지만 도무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런 사악함과 무력함을 보면서 통곡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 심령에 가득한 그 더러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18세기 미국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있어요. 비록 29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분의 일기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1740년 10월 18일자 일기예요.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은 심히 녹아내려 나의 엄청난 사악함과 부도덕함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경건 시간에 내 영혼이 녹아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엄청난 사악함과 모순된 그런 모습, 부도덕함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 이 애통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파산선고다. 영적인 파산선고.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무능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좀 제발 좀 주님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텅 빈 모습의 나의 내면 속에 더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사람, 그런 마음,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복되다. 여기서 애통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만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악함,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을 또한 의미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였던 저스틴 A. 프랭크라는 분이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부시 대통령의 정신분석, 그런 특이한 제목의 책을 썼어요.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부시의 집안 내력, 성장 과정에 얽힌 사연, 가족들, 친구들, 가까운 측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인터뷰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발언과 행동 등을 토대로 세계 최고 권력자의 그 무의식적인 행동 원리를 소상하게 파헤쳤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 부시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관심, 끝없이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그 불안을 투사하는 과대망상, 파괴적 환상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뿌리가 어디에 근거해 있는가? 그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왜 그런 결정과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버리는가? 부시가 종교적 연민이란 베일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연구해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놀랄 만큼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한다. 초인류 대국의 지도자로서 워낙 많은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러 가지 고통과 재앙이 펼쳐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그것을 하나의 그냥 일상적인 사건, 일상적인 그냥 뉴스거리, 그냥 업무 중에 하나의 그냥 단편적인 모습으로 처리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부시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아주 특별한 유형의 범죄자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그 많은 과다한 정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겨를이 없어요. 상상하거나 감정이입을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엄청난 고통이나 아픔을, 재난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그냥 하나의 뉴스거리 정도로 그렇게 접한다는 거죠. 여러분, 호주에 엄청난 지금 산불이 나서 5개월째 꺼지질 않고 있대죠. 그 면적이 자그마치 서울시 면적의 100배라고 합니다. 그동안 거기서 희생된 동물들이 5억 마리, 많게는 10억 마리가 죽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뭐냐면 남의 나라 이야기? 나랑은 정 상관이 없는? 호주 한번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정도인가요? 글쎄요, 다른 나라 이야기니까 혹시 그렇다 치면 내 주변에 있는 뉴스들은 어떤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만 해도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와 뉴스들, 가슴 아픈 기사들이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감 능력은 많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슬퍼할 줄을 모르고 안타까움도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또 사고가 났구나, 또 사람이 죽었구나, 어디에 태풍이 크게 났다는데,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떨어졌다네.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죽고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도 안타까운 생각이나 애통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애통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고 또 낯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감각이, 감정이,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애통함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죄성과 고통만을 바라보고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슬픔이나 이웃들의 아픔들을 보면서도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애통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우리는 내 가족, 나의 고통, 나의 문제만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저 바다 건너 이웃 나라의 그 안타까운 사건의 피해자들, 그들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세요. 우리는 아무런 막막함이나 안타까움도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피해자의 가족들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속상해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셔요. 이게 바로 애통이 하는 마음이죠. 제가 오래전 유학 시절에 그때 그 상담학을 공부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공격 개시 전에 많은 뉴스와 정말로 그렇게 공격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런 뉴스를 접하시고는 이분이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무고한 시민들, 불쌍한 어린이들이 죽어나갈 것을 생각하고 또 그 땅이 더 황폐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분이 아주 깊은 연민으로 우울 증세가 나타나서 막 병원을 다니곤 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깊이 이해가 공감이 되질 않았는데 바로 그런 게 바로 애통이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모든 재난과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제발 사라져줬으면 하는 것들이, 그 감정들이 지독하게도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 거기에 대한 영적 파산 선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난 제 혼자 힘으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없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타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은 복된 사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가난하고 여린 마음,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애통해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뭘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위로를 받는데 누구의 위로? 바로 하나님의 위로겠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놓고 애통해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나의 죄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 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애통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통렬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나의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애통함 없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죠. 만나 주시죠. 그런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자신의 그 죄된 것들을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죠.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가장 본질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영원한 위로를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바쁘고 또 과거에 비해서 많은 능력과 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위로는 뜻밖의 상황이나 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죠. 지금은 돌아가신 영문학 교수님이셨던 고 장영희 교수님에 대한 글,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평소 이분이 소아마비로 목발을 짚고 다니셨고 많은 지병을 갖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 글을 쓰시고 후학들을 가르치셨죠.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혼자 집 앞에 멀끄러미 앉아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목발 옆에 두고 혼자 아이들 노는 거 구경하고 있는데 저 먼 발치에서 짤그랑짤그랑 깨엿장수 아저씨가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깨엿장수 아저씨가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뭔가를 들고 자기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오시더니 그 아저씨가 깨엿 2개를 꼬마 장영이에게 건네시면서 괜찮아 하면서 가시더래요. 괜찮아.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 줄을 몰랐대요. 공짜로 그냥 이거 깨엿 받아, 괜찮아, 그런 뜻인가? 아니면 힐끔 보던 그 목발을 보시며 너 목발 짚고 살아가도 괜찮아, 힘내, 그런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따뜻한 온기, 그 괜찮아라는 말에 담겨있는 그 위로의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더라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말들이 필요할 때가 많고 또 그렇게 들리죠. 2002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원했어요.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열싸안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너 그만하면 참 잘했어.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에요. 너라면 뭐든지 내가 눈 감아줄게. 너의 편이 돼줄게. 그런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괜찮아. 시간이 오래 지나도 초등학교 때 그 엿장수 아저씨 한 말이 크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펭수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귀여운 모습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비트박스까지 아주 만능 재주꾼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주 시원한 사이다 발언도 하고요, 수험생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같이 놀고 어르신들에게 떡을 선물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데 그 말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자신을 믿고 사랑하세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잘하는 것 더 잘하면 됩니다. 사장님이 친구 같아요. 회사도 잘 되죠. 나는 나일 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특별한 말도 아니지만 펭수가 한마디 남기면요, 그 밑에 댓글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들이 막 그냥 위로를 받고 감동받았다는 댓글들이 막 엄청 올라옵니다. 여러분, 보통 인형 캐릭터라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30대, 40대 직장인들, 50대, 60대 어른들이 펭수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네 말에 눈물이 난다. 위로가 된다. 막 이런 댓글들이, 저도 몇 편 보고 막 댓글 올릴 뻔했었어요. 그럼 과거에 비해서 더 편리한 세상이 됐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작 피할 곳, 쉴 곳,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점점 사라져요. 이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많이 지쳐있고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엿장수 아저씨의 말 한마디, 심지어는 펭귄이 남긴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이 시대에,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위로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많은 지인들이 찾아가서 친구들이 위로합니다. 성도들이 찾아가서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따뜻하게 어깨도 두드려주고 안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의 말씀이죠. 부활이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생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는데 그것 이상의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아픈 환우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줍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수술 현장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그림자처럼 당신과 동행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상처와 고통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때로는 일어날 힘도 없고 삶의 자리가 그냥 와장창 무너져 버려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죠. 주님의 위로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내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영적 파산 선고를 할 때, 가난하고 비고비인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연민 가운데 함께 나아가며 함께 슬퍼하고 공감해 줄 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웃고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아니야, 애통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야.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것 자체가 행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애통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행복인 거죠.
내가 애통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격려나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금방 사그라드는 그런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고 온전한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진정한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살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위로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못하고 사라져야 될 것들이 지독하게도 남아있는 나의 완악하고 무력한 나의 모습 내면을 보면서 영적 파산 선고를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이웃들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공감해하고 같이 울어줄 줄 아는 애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